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신명기 24장 6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는 우리에게 매우 거대한 아주 큰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무언가 범접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공의와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공의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본문이 그걸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13절 말씀인데요. 이 정말 별거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당물 하나 돌려주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일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롭게 여기시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이사야서 말씀과 아까 보았던 본문의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공의의 수준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밀이나 벼와 같은 나달로 된 곡식들을 먹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겨야 되죠. 맷돌은 이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를 내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가정의 생계도구였습니다. 맷돌이 없다면 당장 내일 아침에 먹을 식량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미 이 채무자는 맷돌보다 우선순위가 덜한 다른 재산이나 가재도구들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내놓은 지 오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로 그 담보물로 맷돌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지금 먹고 내일 죽자,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맷돌을 전당 잡는 것은 그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타인의 생명이나 생계 유지의 기본 수단을 내 권리의 실행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의 재산적 가치가 감소되는데 그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맷돌이 없다는 건 생존을 위험하게 합니다. 어느 일방은 그것이 없으면 죽지만 다른 한쪽은 그것이 없어도 죽기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감소된 물질적 가치는 대체 가능하고 또 회복도 기대할 수 있지만 박탈된 생명은 대체 불가능하며 회복될 수도 없죠. 또 본문은
생명이라고 하는 절대적 등분적 가치에 대한 존중 외에 인격적인 자존감에 대한 배려 역시 공의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가져 나와서는 안 되고, 채무자가 전당물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11절 말씀이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다.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다른 사람의 물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뢰를 받고 존중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들이닥쳐서 이리저리 집안 살림살이를 뒤져서 담보물을 들고 나가는 상황에서 한 가장이 느끼는 무력감, 가족들이 입게 되는 모멸감과 불안감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채권자의 끝없는 탐욕을 제어한다고 하는 한계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돈을 빌려주는, 꾸어주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확실하게 담보 가치가 있는 물건을 챙기고 싶어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이리저리 뒤져보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한겨울이라면 그 눈에 볼 때 겨울 외투나 장화만큼 좋은 담보물은 없겠지만 여름철에야 겨울 외투를 담보로 잡아봤자 큰 소용이 없겠죠. 별로 매력 있는 전당물이 못 됩니다. 그러고 보면 맷돌 같은 것은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 어느 시즌이나 막론하고 기막힌 담보물입니다. 채권자의 직접 수세권을 인정하게 되면 자연히 담보물은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더 절박하고 때로는 그것이 없거나 감소될 경우에는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오는 것들로 진화가 됩니다. 겨울철에는 외투가 되고 또 그것이 맷돌이 되고 심지어는 채무자 본인이나 그 가족들을 인신 담보로까지 잡히게 되는 거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근본적인 원리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배분되는 상대적 가치, 이것이 인간에게 절대적인 고유한 등분적 가치인 생명과 인격을 압도하고 말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고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고 하신 창조주께서 이런 식으로 당신의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길 원치 않으실 거라는 사실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왜 맷돌 전당 잡는 이러한 사소한 일 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의 내지는 불의를 판단하는 척도로 삼으시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열매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가 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돌려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권고의 말씀이 아니라 돌려주어야만 한다는 의무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채권자는 항상 손해를 봐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몫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가장 1차적인 명백한 불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의 큰 원리 중에 하나는 가품의 원칙입니다. 성경은 공짜를 배격합니다.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자녀를 낳게 되면 정결례시키기 위해서 산모가 번제를 위해서 일련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바치는 것이 좀 어렵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바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살림이 어렵다고 해서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양이 않으면 그냥 나가서 잡을 수 있는 비둘기라도 바쳐야 된다.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본문은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해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무 면제에 관한 말씀이 아니죠. 해질 때 돌려줘야 될 전당물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가난한 자에게 빌려줄 때에는 아무 것이든지 전당 잡지 말고 그냥 빌려주어라. 이런 식으로 명하시는 것이 더 확실하고 합리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17절의 경우에는 과부의 옷은 전당 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당 잡지 말아야 될 것, 처음부터 담보로 취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 17절 말씀과 이 본문에 있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본문은 이것과 비교하면 몇 시간에 불과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맷돌과 같이 생명과 연관된 것 외에는 전당 잡는 것 자체를 금하지는 않는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기의 책임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채무자 본인의 어떤 사정, 피치 못할 불가항력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본인의 나태함, 무계획, 무절제한 삶의 방식이 지금과 같이 타인에게서 뭘 빌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제적 공공을 초래했다면 그에 맞는 책임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전당물을 잡히면서 그러한 의식, 그러한 인식, 자책, 회한, 무슨 각오, 뭐 이런 것들이 생길 겁니다. 전당물을 잡히는 그 의뢰가 바로 이러한 의식을, 채무자의 의식을 보다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변제 계획과 함께 생활 방식과 태도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인정머리 없는 냉혹한 채권자나 어차피 저 외투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한 이런 모럴 해저드에 빠진 채무자 모두 성경적 정의에는 반하는 것입니다. 또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전당물로 당연히 잡혀 있어야 될 그것이 해질 무렵에 도로 아무런 조건 없이 돌아온 기쁨이 있기에 그 옷을 입고 자면서 채권자를 축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만일 어떤 가난한 사람이 아침나절에 옷을 전당 잡히고 돈을 빌린 다음에 그날 저녁에 채권자를 찾아가서 이 신명기 구절을 들이대면서 당당하게 이제 난 옷을 좀 돌려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죠. 성경에 박식한 채무자에게 어떤 대답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신명기 말씀은 채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지 채무자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청구 권한이 아닙니다. 돈을 갚지도 않은 채무자가 전당물을 돌려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채권자가 순종한 결과에 따른 반사적 이익일 뿐입니다. 변제하지 않고 돈을 갚지도 않고 전당물을 돌려달라고 채무자가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채무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한 의무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채권자에게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어떤 동정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우월함이나 교만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그것이 내 공의로움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진심에서 우러난 축복이 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당물을 되돌려주는 사람이나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고 축복하는 사람 모두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을 교집합으로 하는 것입니다.